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좀 길지만 교독으로 말씀을 받읍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찾으셨어요? 409페이지. 제가 먼저 1절을 말씀 교독으로 봤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니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슬을 졌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13절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들어와요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예수 자는 것 청구합시다. 네, 날씨가 좀 많이 풀렸네요.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 예배를 2번이나 드렸어요. 기도 좀 하고 좀 늦게 잤더니 아무도 안 나온 거예요. 시간이 됐는데도. 우리 집사람도 안 나오고 이 목사도 안 나오고 천장님도 안 나오고 우리 이복순 권사님 새벽 예배를 안 빡거든요. 아이고 저분도 시간을 잘못 맞춰가지고 못 나온가 보다. 이제 안 나오니 나 혼자 예배 드렸죠. 새벽 예배. 새벽 예배를 들고 이제 기도하고 한 40분에 들어가니까 우리 집사님 아니 아직도 새벽 예배도 안 나왔냐고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왜 나 새벽 예배 들어왔는데 아무도 안 나왔던데 뭔 소리야 지금 20분 남았구만 그런 거야. 그래서 보니까 4시 40분이야. 그래서 오늘 아무도 안 났고 나 좀 가서 좀 쉬자 그러고 좀 빨리 들어가 한 40분 들어갔거든. 그러니까 잠결에 내가 혼자 헤맸었는 거야. 잠이 덜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나와가지고 5시 다시 또 새벽에 들었네. 할렐루야. 그래서 혼자 속으로 아유 잠결에 혼자 4시를 5시로 착각하고 새벽 예배를 드렸구나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 두 증인의 역할, 첫째, 성도들을 청량한다. 이제 여러분, 성도들을 두 증인들이 첫째 청량하는데 여기서 갈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예비처로 인도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42다. 여기는 666을 다 받게끔 해버려요. 이거 하나님의 종들이 참 기가 막힌, 그래서 이제 순교하고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은 자기가 두 증이라고 해도 100% 가짜예요. 다 가짜. 때가 돼야 돼.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지. 그리고 7명을 받아야 돼. 7명도 안 받고 오늘 두 증인 하는 거 봐요. 얼마만큼 대단한 사람들인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두 증인은 모세의 능력 플러스 엘리야의 능력을 받는다니까. 여기는 물의 권세, 여기는 불의 권세, 여기는 말씀 권세, 여기는 성령 권세. 이거 받아야 여기서 활동하지. 자기들이 지금부터 기도하면 그건 가짜예요. 100% 가짜. 성도들 다 청량.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다시 예언한다. 다시 예언한다. 그러니까 은혜 복음이 아니에요. 작은 책으로 완전히 먹고 7명 받고 다시 이제 전 세계에 어떻게 일하는지 이건 두고 봐야 돼. 이건 미래의 예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틀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사건은 어떻게 될 것을 보아야 돼. 그렇게 될 것이다. 결정해버리면 안 돼. 결론을 내려버리면 안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늘을 다 비우지 못하게 한다. 오늘 본문 6절에 그랬죠. 이것은 엘리야의 권세를, 하늘을 달아가지고 그냥 비를 못하게 만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두 증인들은 무리를 피되게 하는 거예요. 이 물을 피되게 하는 것은 모세의 권세를 말해요. 6절에 그러죠. 11장 6절에 그냥 물을 피되게 해버려요. 모세가 출애굽해 보게 되면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냥 호수에 대니까 전 한강, 우리나라 말하면 그냥 여러분의 수도꼭지, 물이라고는 생수가 뭐 쓸데없어. 다 물대 피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섯 번째, 땅에 가는 자들을 괴롭게 한다. 땅 차원 성도들이 아주 죽을 맛이야. 우리는 영적인 차원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하늘에 떠있는 별이 돼야지 땅에 떨어지면 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수를 소멸한다. 5절이었죠. 두 증인들은 원수를 소멸한다. 그냥 사역을 하는데 이 두 증인 건들면 입에서 불이 나 죽여버리거든요. 이런 권세를 이런 두 증인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 있는 종이들은 기도해요. 하나님이 공부를 하니까 이런 마지막 때 종이 나타나네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나도 이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역할은 마지막 사역을 다 마치고 세례요한처럼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평탄케 하고.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길은 뭐예요? 교만한 자도 높은 자나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있는 자나 없는 자 말이에요. 어디로 다 잡아버려요? 예수님 오시 평탄한 대로를 만들어요. 요단강의 침례예요. 침례 물속에 다 잡아버리면은 권력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학벌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아. 물속에 들어가고 다 그냥 물속에 잡으니 물밖에 안 보고. 그래서 평탄한 대로를 만든 거예요. 그 길로 딱 예수님 오셔서 그 물속에 들어간 자들이 예수님을 맞아주게끔. 그래서 침례받고 세례요한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뭐예요? 회개해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자, 우리가 회개하려고 왔습니다. 이 요단강으로 들어가. 요단강 물로 씻어, 말씀으로 씻어. 요단강에 다 잡아놓고 이제 우리가 회개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분에게 가라요. 저분에게. 누구에게? 예수 구원자에게 가라. 나에게는 구원을 너희들에게 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초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에 다 잡아놓고 이게 당신한테 왔더니 우리를 죄인이라고 했는데 자 왔으니까 어떻게 하겠어? 물속에 다 잡아야겠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분에게 가라. 그래서 여인 난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 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을 최고의 상급을 주기 위해서 무엇을 시켰다고 했어요? 순교. 이 땅에서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순교하면 아직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목사를 갖다 순교를 시킬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 좀 이상하다 야 이렇게 생각이 넣지만은 그것은 땅 차원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이 순교는 하늘 차원에서 말했을 때는 최고의 축복이 순교예요. 아멘. 최고의 순교가 따라 최고의 순교가 그러니까 이 순교는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순간의 목숨 예수 때문에 한번 딱 내놓고 천국 영원토록 아주 그냥 하늘나라에서 천사들도 흠모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순교자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도 요한계시록 7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여기에서 순교를 하게 돼요. 순교를 하게 돼요. 우리가 7절, 10절은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마라나타 이제는 사역을 여기서 최종적으로 너는 예비처럼 너는 42달러 이제 딱 사역이 다 끝났어. 그럴 때 여기서 최고의 축복 두 증인에게 순교를 주는데 이 순교를 주는데 순교가 7가지의 특징이 나타나요. 7가지 순교 속에서도 첫째,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11절에. 이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 할렐루야. 11절 한번 다 같이 말씀 받읍시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진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들어와. 자, 이들이 이제 순교를 딱 해가지고 3일 딱 반이 됐는데 생기가 그들 속에 우리 손자 아담이 있던 이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줬잖아요. 그래서 생명이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죽었는데 우리가 생기가 없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반 만에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면 그들이 발로 일어섰어요. 불뚝 일어나고 불뚝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거 막 죽어서 구경하고 야 저 두중에 우리 괴롭히는 잘 죽었다 막 하면 손뼉 치고 자기들 선물 주고 막 했더니 사흘 반이 됐는데 하늘에서 생기가 쫙 그들 코에 샥샥샥 들어가니까 막 그냥 일어나 버리니까 사람들이 막 들어와서 어쩔 줄은 모르는 거예요. 귀신이라 귀신이라 물론 여기는 말 없어요. 귀신은 말하고 야 저 귀신이 돼가지고 일어났나 보다 막 그러면서 난리 치는 거예요. 첫째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이 두 증인에게 준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두 증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해요. 그런데 부활도 두 가지입니다. 이 부활을 보게 되면은 두 증인의 부활은 그 육신이 그대로 올라가요. 두 증인의 이 육신은 그대로 하늘나라로 예수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가지고 예수님의 육신처럼 두 증인도 죽은 자 가운데 이 육신이 그대로 올라가요. 아멘. 그 다음에 부활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홍길동이가 죽었는데 그 육신은 흙으로 갔지만 할렐루야 흙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은 이 두 증인의 부활과 틀린 거예요. 부활체는 그 육신이 완전히 흙으로 가서 썩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두 증인의 부활은 육신이 그대로 생겨들어오므로 말미암아 살아서 올라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어. 아이고 목사님 뭐 멋있어요. 얼굴도 못생겼겠구만. 배도 나오고 뚱뚱한 사람이 다시 부활하면 보기 싫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미스 코리아, 진선미, 미남으로 최고의 미인으로 여기는 두 중에는 남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말세의 남여정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쓰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두 증인도 남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남녀
여자도 이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셔. 얼마나 멋있어. 죽었다가 다 살아. 이런 바로 이 땅에 아파트 사면은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겠지만은 이때는 세상 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수지 맞는 거야. 할렐루야. 하늘나라 가서 영원토록 저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승부했대. 저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승부했대. 물론 그렇게 하려지 않으니 모르고서 그건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그래도 순교하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7장 보게 되면은 스데반이 순교하니까 예수님 옥자에서 일어나 버리잖아요. 순교는 예수님을 옥자에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순교는 멋있어. 그 다음에 죽었다 살아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납니다. 오늘 본문 12절 한번 말씀 받을 12절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이 원수들이 하늘에서 이제 살았는데 부활했는데 하늘에서 전 세계가 다 듣지 않겠는가. 큰 음성이 들려가지고 이리 올라오라 천지 진공 태백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부활을 하고 탁 그냥 죽은 자가 일어나서 먼지 털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이러는 거예요. 음성이 이리 올라와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500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구름 타고 올라가는 장면 있잖아요. 500명이 봤어. 500명. 이 장면은 아마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보고 다 전 세계 사람이 볼는지 안 볼는지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멋있어요. 이리 올라와라. 하나님의 음성이 확 천지개벽하는 거야. 천지개벽. 그리고 예수님의 자가용을 한번 사도행전 1장 보세요.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사도행전 1장. 저만 떠들면 좀 그렇고 11절 사도행전 1장 11절 찾아와야 가요. 피곤도 하시고 전립기도 하고 그러죠. 한번 성경 찾으면 졸음도 떠나가고. 자, 사도행전 1장 11절 500명이라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르되 이건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산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시면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것을 500명이라는 사람이 봤어.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에 보게 되면은 두 증인들이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가지고 이리 올라와라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들이 두 증인을 죽였던 원수들이 구경하는 거예요. 이야, 저 보통 일이네. 저거 괜히 죽였네. 저거 큰일 났네. 저 벌을 어떻게 받을까? 이미 벌은 다 받았어. 그들. 왜? 그들을 하나님 다 죽여버리잖아요. 죽여가지고 그냥 육신은 새들이 다 먹게끔 한다. 그 영혼들은 다 무쟁이에다 잡아 이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12절에 두 증인들은 구름을 타고 쫙 올라가요. 대한항공 타고 시골 변기 안 타본 사람이 있잖아요. 변기가 없는 집 아니에요. 내가 어렸을 때요. 저는 저기 시골 촌이거든. 서울 갔다 온 사람이 그 당시에 고속도로, 호남 고속도로 처음 났을 때요. 자랑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하는 거야. 아주. 뭐라고 하느냐면은 야, 운전기사가 컵에다 물을 딱 따르더니 차에 딱 나오더니 이게 안 넘치더라니까. 고속도로를 탁 달리는데 얼마나 그 당시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골 동네는 어떤 도로냐? 비포장도로. 그 비포장도로도 좀 고개였는데 비가 오면요 고랑이 생겨버려야죠. 그 당시에 여러분 아실라나 모르는 버스 같은데 앞에서 경규처럼 이렇게 돌린 거 있잖아. 그러면 비포장이가 옛날 차는요 엔진이 안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차가 안 좋으니까 올라가다 사람 타고 올라가다 서버려.
그럼 기사가 다 내리세요. 미세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바퀴가 막 도니까 막 크게 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서 굴뚝에서 막 연기가 막 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꼭대기 올라오면 다 타세요. 이제 그냥 하고 이제 그런 시대 때예요. 그런 시대 때에 어른이 갔다 오더니, 야, 거기서부터 뜯어내 기가 막히다는 거야, 아주. 그 컵에 있는 물을 잘잘잘잘 넘칠 듯 할 듯 말 듯 한데 안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 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 우리는 안 봤어. 우리는 그 당시 기차도 안 봤어. 기차도. 기차 긴다는 것만 알지 한 번도 안 본 때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는 지금도 저기 이장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요. 안 봐도 갔다 온 사람은 더 설명을 잘해. 실감 있게.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 타고 올라온 것을 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때는 아무리 땅을 치고 통곡을 해도 구원의 문이 크로스 잠그져 버려요. 예수를 믿고자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시간이 끝났어. 그러니까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구원받아야 돼. 나는 나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 쓸데없어. 나는 작년에 신앙생활 잘 쓸데없어. 올해 현재 진행해. 현재 진행. 지금 신앙생활 잘해야 돼. 신앙생활. 할렐루야. 따라 지금 신앙생활 잘하자. 에이, 내 옛날에 기도원도 다니고 열심히 했어. 옛날 거 생각하면 올해 지금 현재 진행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밭 알아요? 몰라요. 밭.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밭이 있어, 밭. 이렇게. 100평 있어. 이 밭을 농부가 갈아주고 엎어주고 거름지지고 않고 그대로 1년만 돼버리면요. 여기는 잡초밭이 돼버려요. 잡초밭이 돼버려요. 또 예를 들어서 여기다 씨앗을 뿌리고 주인이 안 갖고 와버리면요. 여기에 잡초밭에 알곡은 다 갖다가 잡초밭에 다 엉키고 설키고 다 해버려요. 못 자라요. 농부가 가꿔줘야 돼요. 농부가 풀도 매주고, 할렐루야. 농부가 거름도 주고, 배고 사가고, 농약 안 주면 못 먹어요. 약도 주고, 뭣도 주고. 내가 식사하는 감나무 이렇게 대봉 있잖아요. 아주 처음부터 그냥 아주 허옇게 그냥 뭐가 끼가지고 안 돼. 그래 내가 이 감 키우는 분들 이 약을 그렇게 안 치는데 그렇게 병이 있대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못 쳐도 약을 4번 쳐야 된대. 4번. 언제? 감이 열기 전부터 약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꽃 필 때 그때 약을 줘야 한대요. 꽃 속에 이 병균 들어가지고 그냥 감 속에 들어가 본다는 거예요. 감 속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내가 말씀 어쩌고저쩌고 해도 자꾸 반복 계속 내 안에 있는 고집과 내 속에 있는 거만과 혈기 잘난 거 뽑아내야지. 내가 작년에 신앙생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할렐루야. 목사인 나도 마찬가지요. 나도 여러분 하루만 성경 안 보면요. 안 돼. 기도 안 하려고, 기도란 것도 뭐든지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 자동차를 사서 여러분 그대로 얌전하게 여자들이 그냥 시인만 끌고 다니면요. 차가 잘 안 나가. 고속도로 몇 번씩 태워줘야 된대요. 아멘. 그러니까 차가 부드럽게 잘 나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계속 해야 불붙는 것이지 안 했다가 해봐요. 기도가 안 돼. 할렐루야. 내가 경험해보니까 약 40년 동안 경험해보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면 계속 기도가 막 그냥 입에다가 뭐 바른 것처럼 기름 바른 것처럼 기도가 저저저저저저저 하는 된 거예요. 그거 내가 자다가 막 1시, 2시 일어나서 기도하다가 또 헷갈리다 보니까 새벽에 혼자 와서 새벽에 들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도 좋아. 감사하고. 그럼 몸이 피곤한 것 같지만 피곤하지도 않고. 할렐루야. 감사하며 전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시골길을 그냥 동네까지 아스팔트를 다 깔아서 감사합니다. 전도할 수 있게끔 해줘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뭔 말이야? 3,000%가. 그 다음에 말하는 여기서 보니까 12절 보니까 저의 원수들이 구경하는 거야. 이야. 저들이 구름 타고 하늘나라 올라가네. 저들이 어떻게 현대의학으로 분명히 3일 반 동안 죽었는데 저들이 살아가지고 구름 타러 올라가고 이 광경을 원수들이 보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에 500명의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간 것을 본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널브게 죽었던 이들이 그냥 살아가지고 먼지 펄펄 떨고 하더니 공중에 구름 타고 올라간 것을 수많은 그 사람들을 죽였던, 두 지기를 죽였던 사람들 구경한다고 오늘 본문 바로 12절에서 말씀하거든요. 저희 원수도 올라간 것을 구경하더라. 구경만 하면 안 돼. 믿음 생활은 내가 선수가 돼야 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축구 골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골대. 여기 이제 여기 골 이렇게 있고. 여기는 선수 11명, 22명이 뛰죠. 22명. 선수 22명이 있어. 그죠? 22명. 그 다음에 여기 이 바로 바깥에는 감독이 있어. 감독. 감독 한 명. 코치 뭐 2명인가요? 코치. 오케이. 그 다음에 나머지 뺑 둘러가지고 이제 구경꾼들. 이 사람들은요, 축구를 못해도 선수보다 더 잘 알아,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감독의 지시를 22명인가 받아야 돼. 아무리 자기가 개인기가 좋다고 그냥 개인기만 부르고 되면 안 돼. 목적이 골인이에요. 개인기 부르다가도 빨리 내 선수 골을 넣을 수 있는 그 선수에게 패스를 해야지. 그 지시를 감독이 하는 거예요. 감독이. 아, 저 친구는 좀 지쳤구나. 빼고 또 다른 사람 이어주고. 그런 것처럼 이 감독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아무리 우수한, 내가 이제 나는 배구 같은 거 좋아하거든. 축구도 좋아하고. 내가 옛날에 했기 때문에. 이래봬도 키가 적지만 옛날에 핸드볼 선수, 축구 선수, 배구 선수. 키가 적어도. 이만한 공은 내가 다 다룬다고 했잖아요. 내가 이제 족구도, 탁구도, 농구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아침 먹으면서 TV를 틀어보니까 외국 선수가 우리나라에 이제 이렇게 어디 회사인지 모르겠지만은 스카우트 해가지고 아마 이 게임을 해. 예를 들어서 삼성이면 삼성, 현대가 게임을 해. 그런데 외국 선수가 이제 한 2점 내지 3점을 딱 져버리면 이제 코치가 딱 그 상대방의 상승세를 끊겨서 그냥 뭐라고 그래요? 에? 불러들이잖아, 선수들을. 그런데 외국 선수가 감독이 불러들이는데 거부반응을 느끼는 거야. 거부반응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감독이 뭐라고요? 아무리 이 외국 선수가 스카우트 했기 때문에 잘해요. 키도 크고 우리나라보다 강습해도 잘하고 그냥 이 확률도 세고. 그런데 감독이 말하니까 그냥 팍 듣지도 않고 그냥 튀어나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감독이 하는 소리는 아무리 우수한 선수 감독 말을 듣지 않으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코치도 그러지. 어? 코치가 아니라 외국에 들어온 그 선수도 감독이 이렇게 지시하니까 그냥 듣지도 않고 그냥 코트 속으로 다시 들어가거든. 감독이 하는 소리가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수한 선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오해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믿을 때에 어떤 복음을 듣느냐.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지 않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다 아웃시켜버린 거예요. 왜? 내가 너보다 잘 알아. 내가 가말리엘의 내가 후계자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똑똑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쓰지 않는 거야. 그들은 성경을 달달달 어렸을 때 외운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는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은 장님의 눈을 뜨게 해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이 야, 네 눈을 뜨게 해준 자 누구냐? 모르겠어요.
저 가서 실령 어디 가서 닦으라고 하니까 닦았는데 눈 떴어요. 그런데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목소리는 내가 듣는데. 두 번째 또 찾아가 너 눈 뜨는 여인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니까요. 당신네도 또 그의 제자가 되시려고 합니까? 이 욕을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0년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율법은 뭐예요? 오실 메시아가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그러면 율법이란 것은 모세를 통하여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바로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야 모세 자리에 앉아있는 대제사장아 좀 일어나. 그 자리는 내 자리야. 안 일어나. 자리는 비켜주지 않은 거야. 예루살렘에 8번을 들어가도 이들은 야 너는 무시간 나사렛 우리는 학벌이 좋아. 이 나사렛은 목수 아들이야. 집안이 안 좋아. 그 다음에 동네 사는 데가 안 좋아. 나사렛 촌동네야. 어? 학벌도 없어. 집안도 안 좋아.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로 요한복음 9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머리를 좋았던 이들을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럴 때 이들을 쓰지 않냐고 아주 순종 잘하는 베드로야 나 따라와. 요한아 나 따라와. 마태야 나 따라와. 직업을 여러 번 팽개치고 따라온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 마태 같은 사람들이요. 베드로를 언제 불러요? 그물을 던질 때. 그건 직업이잖아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고 그럼 배와 그물을 가감없이 정리하고 말에 순종.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요한도 그물을 꼬맬 때 부를 때에 바로 그냥 그물과 배를 놔두고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마태도 오늘하면 국가 공무원이요. 나 따라하니까 그냥 국가 공무원의 그 직책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그들은 그들의 순종으로 예수님이 하라간 그대로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들을 쓰지 않냐고 학벌이 없다는 이들을 하나님은 쓰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자,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라 할 수 있어요.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성자. 이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라 할 수 있고 종말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지막 때 여기는 제가 항상 족보로 따지면 율법이 4,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여기는 2,00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여기는 3년 반이면 땡쳐요. 그러면 이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방들에 뭘 복음을 줬다 이 말이에요. 접복음을 줬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복음을 줬다 이 말이에요. 구원 사역을 주죠. 구속사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마지막 때 두 증인을 통하여서 7년 대할 안에 이제는 막강한 접복이 거기서 이제 음력 있다. 666 빠지면 안 된다. 이 복음이 완전히 틀려버린 거야. 예수님이 율법을 폐항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한 것이지 율법을 증거한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니까 율법이 복음 안에 한 부대가 세 부대로 들어와야 돼요. 구약교회가 신약교회로 들어가야 돼. 모세가 예수에게 들어가지 예수님 모세에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아멘.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도 은혜 복음 먹는 접복음 가지고는 절대로 여기를 통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5장 하반부에 히브리서 1장에 6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접복음 버리라. 단단한 식물을 먹어라.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뭐예요? 젖을 먹이는 자와 젖을 먹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이걸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에는 세 가지 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첫째 하, 여기서 여섯째 납할 때 둘째 하, 일곱째 납할 때 셋째 하.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젖을 먹이는 자. 젖을 먹이는 자 누군지 알죠? 유튜브다가 얘기하네.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젖을 먹이는 자가 있고, 젖을 누가 먹이냐? 부모가 먹여. 젖을 먹는 자는 자식이야. 마지막 때 여기에서 젖 먹이는 자는 젖을 먹이는 자나 젖을 먹는 자나 화가 있다. 그 다음에 두 증인이 그때 큰 지진이 나고, 오늘 본문 13절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의 사람이 7천이라. 두 증인이 역사하는데 막 그냥 큰 지진이 나버리고, 큰 지진이라니까 막 이건 뭐 말로 할 수 없어. 유튜브 보니까 막 그냥 일본은 막 그냥 10.5 지진 터진다 합다 그건 두고 볼 일이고, 큰 지진이 일어난다면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남은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 13절에 요한계시록 11장 13절에 두 증인의 이 죽고 부활하고 막 올라간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 우리는 두려움에 동참하면 안 되고 상대방을 두려움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13절 그때 지진이 나서 성 3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막 두려워서 막 난리쳐. 두려워. 공포의 도가니 있어.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제가 언제가 설교했잖아요. 소동을 일으킨 자가 있고 소동을 당하는 자가 있다고 그랬죠. 소동을 일으킨 자는 살고 소동을 당하는 자는 죽어요.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동을 일으키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 하나님께 때 늦는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 13절이죠. 때를 놓치는 영광을 올려요. 이건 불신자의 영광인데, 이 영광도 하나님께 올리는 때가 있는 거예요. 때. 이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준 자가 누구냐? 그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때 그 때를 따라서 먹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또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은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전하는 복음을 바로 전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이 전하는 자가 누구예요? 두 증인이죠. 그 다음에 그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 먹는 자가 누굽니까? 예비처 성도죠. 음녀는 아니에요. 음녀는 두 증인이 죽은데 동참해요. 오늘 우리가 결론까지 하려고 했는데 결론까지 하면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이 결론은 주일날 오후까지 해야 되겠네. 오늘 여기까지만, 두 증인의 부활에 대해서 7가지만 하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정리합니다. 두 증인이 사역을 3년 반, 전 3년 반에 여기에서 여기 봐요.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가르쳐줘요. 그럼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여기서 오케이, 당신이 전하는 저 사람 적그리스도야. 따라오는 사람, 이 사람이 이쪽이요. 그 다음에 반발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쪽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증인이 이제 첫째 적그리스도, 저 사람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외쳐줍니다. 그러면 인정하는 쪽은 이쪽이고 인정을 하지 않는 쪽은 이쪽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저것은 음료입니다. 음료 속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여러분 19장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비처 공부할 때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666을 받지 마시고, 여기서 두 가지예요.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고. 받는 나이는 이쪽, 안 받는 사람은 이쪽 나이. 이것을 두 증인들이 마지막 때 해줘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역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한 거. 두 증인들이 마라나타 신앙, 마라나타, 주님이 임한다 이 말이죠. 이거 이제 헬라 말인데, 바로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그 마랑의 왕 재림주 예수들을 영접할 수 있게끔 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예비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맞이하지 아니한 쪽은 이쪽 나이에요.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 지금은 몰라요. 말씀을 딱 들을 때 뭐가 오냐면 분별이 안 가요. 분별. 제가 분별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분별. 분별은 딱 여러분 좋은 쪽에서 말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주는 영분별은 이것은 순간순간 보여줘요. 아멘. 계속 24시간 안 보여줘요. 기도도 충만히 안 하고 사람이라서 1년 360일 계속 충만히 기도할 수 없잖아요. 기도를 또 충만히 하지 않으면 영계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두 번째, 영분 의사는 말씀. 말씀이 풍성한 말씀으로 딱 분별이 돼버려요. 아, 저거 아니야. 저거 맞아. 저거 틀렸어. 딱 분별이 돼버려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나쁜 쪽 분별. 귀신이 이건 성령 충만해서요. 귀신이 충만해서 이제 임하는 이건 나쁜 쪽이에요. 무당 점쟁이 아니어도 귀신이 막 한청에 들리고 귀신 이제 막 이게 보이는 거예요. 막 보이는 거예요. 뭐라고 한청이라고 할까요? 이건 아주 나쁜 거예요. 이것은 어지간해 갖고는 안 돼요. 아주 귀신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와서 이건 쫓아내야 돼. 한 번 쫓아내면 안 돼. 왜? 쫓아내면 또 돌아. 관리가 아주 이 사람은 필요해요. 관리가 없으면 이 사람 쫓아내도 쫓아낸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가면 대기하고 있다 또 돌아봐요. 그래 우리가 두 증인은 작은 책을 완전히 먹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작은 책을 먹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른 것이 7명 임합니다. 7명. 7명 임할 때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모세의 권세, 엘리야의 권세를 받아서 3년 6개월 동안 사역을 최고의 영광을 누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런 사람 몇 사람만 나오면 이주환 목사, 교회 성도를 몇 명 안 돼서 세상 말로 말하면 왜 저런 성도, 저런 두 증인이 우리 교회에서 몇 명만 나와버리면 할렐루야. 아유 이러면 보세요. 몇천 명이 되는데서 저런 두 증인이 안 나오고 몇 명 안 되지만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을 잘 받아가 저는 이야 나도 두 증인이 되게 됐구나. 아 이주환 목사는 두 증인이 되려고 기도한다니까. 기도하면 이런 것을 알면서 하는 거예요. 야 물을 피되게 하구나. 그냥 입에서 불도 나가는구나. 그냥 원수들을 그냥 아주 막 소동을 일으키려고 그냥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오늘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 할렐루야. 거기는 우리 주님이 다 계신 곳. 날마다 바라보면서 믿음의 성공자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리면서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두 증인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내가 주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일산업누리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몇 명 되지 않지만 이 말씀을 잘 받아서 두 증인도 나오고 또한 예비처 성도도 나오고 해분 교회의 역할을 감당을 잘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하신 것,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축복하심,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하신 바다 오늘 말씀 받는 우리 사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와 자손들과 가정, 또한 가정을 얽혀 모든 문제를 풀리기를 원하여 기도의 응답을 내고서 소유하기를 원하는 아버지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이해와 또한 이 나라 민족 우리 사는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